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7강 1. 이스라엘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사무엘 상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위한 산파 역할을 했고, 사울이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차기왕 후보를 선출할 때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기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바로선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차기 왕이 되게 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애틋하게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물맷돌을 5개 가지고 갔을까요? 그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물맷돌을 5개 가지고 갔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다윗이 출전한 전투에는 블레셋의 5 거인 장수가 다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족 장수 이스비브놉과 맞서 싸워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삽이라는 거인 장수가 다윗의 부하 손에 죽었고,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도 죽었습니다. 다지증 장애인인 거인족 장수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으니 5명의 거인 장수들이 다 다윗의 손과 부하 장수들의 손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던 전쟁은 골리앗 외에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 4명이 다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1절에 나오는 블레셋 군대라는 단어하고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라는 단어 자체가 한 나라의 정규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두 나라의 전면전이니 블레셋에서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의 거인 장수들도 다 참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거인 장수들과도 다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으로 물맷돌을 5개 준비했습니다. 물론 돌 하나로 골리앗만 죽이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는 데 바빴고, 다윗은 나머지 돌들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5 거인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다윗의 용기는 죽어도 좋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거인 장수 5명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은 정말 대단한 배짱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골리앗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용기가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기독교 치유 상담을 하는 정태기 박사의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안식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분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냥을 다녀왔다면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호랑이 고기를 대접받아서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거실에서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비디오를 보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의 형제가 키우던 사냥개 2마리와 함께 눈이 많이 오던 날 사냥을 나가는데 호랑이의 포효가 들렸습니다. 개들이 놀랄 줄 알았는데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개 짖는 소리와 호랑이 포효 소리가 무섭게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 보니 개들이 나무 밑에서 위를 보고 짖고 있는데 호랑이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호랑이를 총으로 쏴서 떨어뜨렸습니다. 정태기 박사는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심리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호랑이의 심리상태 분석입니다. 그 호랑이는 지금껏 큰 소리로 포효하거나 저주파로 으르렁거리면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지 않은 짐승이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개들은 사정없이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이고 기선을 제압당해 나무 위로 몰리는 수모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개들의 심리상태 분석입니다. 강집사의 사냥개들은 그때까지 5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사냥을 나가서 쓰러뜨리지 못한 사냥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덩치가 좀 크긴 하고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낯설긴 하지만 그 큰 호랑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사정없이 덤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랑이를 나무 위로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냥개들의 심리 상태가 바로 다윗이 가졌던 배짱 믿음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맹수들을 물리쳐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배짱 있게 새로운 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골리앗과 담대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은 출퇴근 근무가 아니라 아예 궁궐에 머물며 사울왕의 악사 겸 비서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 시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만한 특징적인 사물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 손에는 창, 그리고 다윗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창 던지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평균 키를 가진 사람들보다 어깨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였으니 강력하게 창을 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 사울왕은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보다 뒤처진 청동기 문화를 누리던 상황에서 철로 된 좋은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큰 키에 철로 만든 창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야말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서서 싸웠어야 할 전투에서 대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준 다윗에게 창질을 하다니요.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다윗의 공을 추켜 세우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만 열등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승전 퍼레이드가 있던 바로 다음 날에 악령이 내리자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그때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또 창을 날렸습니다. 다윗이 2번 피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단창을 준비해서 던졌습니다. 다윗에게 던진 단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제때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니 엉뚱하게 질투에 사로잡혀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사울 손의 창은 이래저래 안타까운 도구요 사물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매를 잘 활용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능력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취미였던 수금 타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열심히 수금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영감 있게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요. 다윗의 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왕의 정신을 차릴 정도로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근거리에서 창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했으니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망명을 떠난 상황에서 사울 군대가 잠든 진중에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며 그 창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울의 창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노래하던 그 수금 말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하고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창을 피하며 위기일발의 삶을 살던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며 아픔을 달랬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들렸을 때 악령을 쫓아내는 수금이었으나 그 수금이 다윗을 위로했고 결국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망명 시절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무렵에 침입해와서 그일라가 점령당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자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변경에 있는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공동체 구성원의 뜻을 합해 이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기도한 다윗이
체면을 구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신을 담아 다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차기 왕의 명분도 세우고 또 공동체에 합한 힘을 발휘하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해도 끝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문빗장이 있는 그일라 성읍에 들어간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추격할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 것도 마음 아프고 두 번이나 기도해서 그일라를 탈환하는 전쟁을 했던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얼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는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매우 의미 있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배신당하고 추격당하니 떠나라고 일러주시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셔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침입했을 때 추방했던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응답받은 후에도 또 기도하며 다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행복한 결말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던 다윗의 인생이 복됩니다. 감정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사울과 다윗은 차이가 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제사장 일가를 몰살시키면서 자신의 분풀이를 했습니다. 다윗 역시 평소에 도움도 주었던 부자 나발이 자신을 모욕하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나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중지를 해왔을 때 참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비가일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한센병을 고침받으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던 나아만 장군도 화가 나서 이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낼 때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선지자가 이행하기 힘들어서 고민되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니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을 부르면서 그 부하 장수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호소하는 나아만의 부하가 바로 나아만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장소가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건설회사에 입사했던 여성 직원이 겪은 일을 월간 일하는 지자들에서 소개했습니다. 신입사원인 그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사수는 이른바 만물박사, 걸어다니는 사전으로 불리는 선배였는데 여직원을 부를 때 야, 너 아무개, 야, 너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6월의 어느 더운 여름날에 갑자기 사수가 오더니 야, 너 이따위로밖에 못해 하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100여 명이 근무하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다른 모든 직원이 듣고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서리뭉치를 잔뜩 집어들고는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서리뭉치가 퍼덕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직원은 본능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평소에 힘들어서 울고 싶으면 달려가던 화장실로 갔습니다. 한 30분가량 생각하고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서 집으로 갈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갈지 고민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수십 명의 눈이 일제히 자기에게 박혔습니다. 그 넓은 사무실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직원은 곧바로 선배인 사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직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퇴근 시간까지 꼼짝 않고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대한 기억도 아비가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복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도 소개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보아도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화를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내지 않으면 오히려 무관심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 화를 내어 표현하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통해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끝인 해가 지는 때까지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하루의 끝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하나 소개합니다. AC 달관 체념법입니다. AC라고 하니까 크리스천의 어떤 앞서가는 선도적인 비법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할 일이 있으면 AC라고 푸념이 나오지요. 그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지만 A씨가 애프터 크라이스트의 약자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소서. 애프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뜻입니다. A씨라는 푸념이 들릴 때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생각하는 것이지요. 애프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하기 힘들 때, 상대의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 때, 화가 나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는 분이었지만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듯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분노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고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용서를 배워서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살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